선교사님이 먼저 선교를 오셨어요. 네, 기록을 살펴보니까 저희 지역에 그 당시 유지들이 선교사님을 초빙을 해서 학교 관련해서 선교사님을 초빙을 해서 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래 교회가 세워졌는데 6.25 사변을 계기로 해서 교회가 없어지고 말았어요. 네, 6.25 사변이 끝나고 이제 믿는 성도들이 한 두서너 분 남았는데 우리 그때 1950년대죠. 우리 진교교회에서 전도팀을 대치마을에 보내주셔가지고 매주일마다 예배를 드려주셨어요. 아마 이 중에는 또 연세 드신 분 중에 계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진교교회가 금양교회를 위해서 한 몇 년간 그렇게 예배를 드려주고 또 제가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납니다만 그 박갑수 장로님께서는 이제 사택을 제공하시고 또 몇 년간 교역자 사례를 제공하시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점점점 성장해서 자립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때 대치마을에 하나님의 뜻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는데 그 뜻에 동참해 주셨기 때문에 진교교회가 하나님의 그 뜻에 동참해 주었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세워졌고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대표해서 금양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과거사를 이렇게 정리하고 오늘은 부활에 관해서 잠깐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서는 말씀을 전하는 게 편하게 잘 전합니다. 근데 다른 교회만 가면 이 말씀 전하는 데 떨리고 그렇게 합니다. 제일 고민이 되는 건 뭐냐? 무슨 말씀을 전할까? 이게 제일 고민이 돼요. 헌신 예배 이렇게 초청을 받을 때마다 한 주간 하나님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고민을 하다가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 시대 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그런 거짓말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고 그렇게 해서 부활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런 거짓말이 있었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돌무덤을 누가 지켰느냐? 실은 제자들이 지킨 게 아니고 예수님을 죽였던 종교 지도자들이 돌무덤을 지켰습니다. 왜 돌무덤을 지켰느냐? 예수님께서 살아있을 때 부활한다고 이야기를 했다. 그런데 제자들이 훔쳐가서 거짓말을 퍼뜨릴까 염려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돌무덤을 지킬 수 있도록 허락을 해달라. 그래서 빌라도가 너희들에게 군병 경비병 있으니까 한번 지켜라. 그래서 돌무덤을 임봉을 했어요. 훔쳐가지 못하도록, 아무도 움직이지 못하도록 임봉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는데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돌무덤을 굴고 또 그때 막 땅에서 지진이 막 나고 그런 일을 경비병들이 부랴부랴 자기들을 지키게 했던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야기했죠. 그럼 예수님 부활한 거잖아요. 그러니 그때 종교 지도자들이 야,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거짓말을 좀 해라. 돈을 주면서. 자, 그걸 보면 무덤을 지킨 사람이 제자들이 아니고 악한 종교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맞지 않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 만약에 제자들이 정말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가지고 부활했다라고 거짓말을 했다면, 진짜로 거짓말을 했다면 제자들 전부 한 명만 빼고 11명은 순교를 당했거든요. 한 명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유배했다가 잠깐 풀려서 에베소 지역에서 사역하다가 이제 소천하게 되었는데 나머지 제자들은 다 순교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진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가지고 예수님 살아나지도 않았는데 살아났다라고 했다면 여러분, 자기들이 한 거짓말 때문에 목숨을 걸 사람이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없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 살아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 살아났다 그러고 거기에다가 목숨을 걸고 순교를 하고 그런 사람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 이 말은
거짓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도 부활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왜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지? 이게 생각이 좀 너무 의아하지만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사두개인들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2장 23절에 보면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그랬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부활이 있다는 것은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이 부활에 대해서 조금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어렴풋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 불신자 중에도 내세를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그들은 모르겠죠. 그런데 불신자 중에도 야, 우리 사람은 죽으면 저승에 간다. 또 어떤 사람은 환생한다. 또 어떤 사람은 전생이 있다. 이런 것은 전부 무엇을 믿고 있는 거죠? 내세를 믿고 있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도 또 어떤 알 수 없는 것을 믿고 있어요. 그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운명이라든가 사주팔자라든가 이걸 믿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해마다 1월 1일만 되면 운수 보러 가고 원래 내 사주팔자에 따라서 운수가 어떻게 되느냐 이걸 믿죠. 여러분,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운명은 없고 사주팔자는 없습니다. 대신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뒷배경과 우리가 생각하는 뒷배경은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저승을 믿는 건 아니에요. 근데 천국과 지옥과 부활을 믿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걸 잘 모르고 어렴풋하게 저승이 있지 않을까, 그렇죠? 이걸 믿어요. 근데 그거는 잘못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하진 않지만 어쨌든 불신자 중에도 내세를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귀신의 존재도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귀신은 좀 다릅니다. 근데 교회 안에도 잘못 생각해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귀신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죽어서 귀신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은 죽어서 원한이 사무치면 구천을 떠돌고 원한 갖기 위해서 옛날에 전설의 고향에 나온 것처럼 그런 귀신은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은 아주 오래전에 타락한 천사들이 귀신인 것입니다. 그 귀신들이 때로는 조상들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우리 사람들이 속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죽으면 그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가고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이렇게 딱 정해지는 것이지 구천을 떠돌고 이렇지 않습니다. 근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우리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구천을 떠도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도 있어요. 잘못된 귀신은. 그게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은 타락한 천사가 귀신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이렇게 부활이 없다 주장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사두개인입니다. 사두개인들이 왜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느냐? 22절에서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둘째와 셋째도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한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에는 형님이 결혼을 했는데 후사가 없이 그냥 죽고 말았어요. 그러면 동생이 형수님하고 결혼해서
그 형의 이름으로 후사를 이어줘야 되는 법이 있었어요. 이게 유대법이었어요. 실은 이게 유대인들에게만 있었던 건 아니고 기록에 찾아보면 우리 고구려 또 부여 시대에도 그 법이 있었어요. 형사 치수죄, 또 수원법, 계대법 이렇게 명칭이 다양하게 있는데 어쨌든 형이 후사가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님과 결혼해서 이렇게 후사를 이어줘야 돼요. 근데 지금 사두개인들이 어떤 논리를 펴고 있냐면 7명이 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첫째가 그렇게 해가지고 후사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렇고, 셋째도 그렇고, 넷째도 그렇고, 7째까지 다 한 여인을 부인으로 맞이했다는 거예요. 물론 실제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죠. 그런데 사두개인들이 가상으로 만들어서. 그러면 7명이 한 여인하고 다 결혼을 했는데 부활이 있다면 부활 때에는 이 여인은 도대체 누구의 아내가 돼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누구의 아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첫 번째가 옳습니까? 마지막 째가 옳습니까? 아니면 여인에게 권리를 줘가지고 여인이 제일 사랑하는 사람을 택해가지고 그 사람을 남편으로 맞이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이 논리를 펴면서 그래서 부활은 없다는 거예요. 부활은 없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말을 듣고 두 가지를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하고 있고 성경도 오해하고 있다. 자, 이 사두개인들이 하나 전제하고 있는 게 뭡니까? 그것은 뭐냐면 부활 때에는 지금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과 부활 때가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같다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부활 때에도 똑같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부활은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한 가지 전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서의 삶과 부활 때가 같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엄밀하게 따지면 그것은 자기들 마음대로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것과 부활 때가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30절에 보면 부활 때에는 시집가고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삶과 부활 때의 삶이 같아요, 틀려요? 달라요. 달라요. 그런데 자기들은 같다고 생각한 거예요. 누가 그렇게 가르쳐 주지도 않았어요. 근데 자기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기들 스스로 아마 같을 거야. 자기들 스스로 그렇게 단정하고 그래서 부활은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혹 간혹 가다가 꼭 이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뭐냐? 하나님은 이럴 것이다. 하나님은 이럴 것이다. 하나님은 그럴 것이다. 자기들 스스로 무언가를 만드는 거예요. 성경에는 전혀 말하고 있지 않는 거를 자기들 스스로 만들어가지고 이럴 것이다, 이럴 것이다, 이럴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로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하나님은 없어요. 근데 우리 인생들은 어떻습니까? 성경에 있는 하나님 외에 자꾸 하나님을 만들어요. 그리고는 그 하나님을 만들어서 그게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거예요. 근데 실은 그건 도리일 뿐이에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목사님들과 함께 무슨 이제 산에 올라가는데 산에 가기 전에 어떤 그 절간이 하나 있었어요. 거기 이제 방문을 하게 됐는데 거기 그 절간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해주는 문화해설사가 그렇게 설명하는 것을 들었어요. 불상에 여러분 우리가 복장 뒤집어진다는 말 하잖아요. 복장 뒤집어진다. 그 말이 거기서 나왔대요. 그 불교에서는 이제 이렇게 그 불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돌이고 또 그냥 금 붙이고 쇠고 그걸 자기들이 다 안 돼요. 그래서 그걸 의인화, 그죠? 생기화, 의인화 시키기 위해서 이 그 복장에다가 이렇게 함을 넣어서 보물 7가지를 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딱 봉한대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과거에는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도굴에 가는 사람들이 이제 도굴에 가고 이러니까 그때 이제 복장 뒤집어진다는 말이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그 문화 해설사에 의하면.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불상을 만들 때 그게 생기가 없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생기화시키기 위해서, 의인화시키기 위해서 그 복장에다가 보물들을 넣어가지고 그렇게 자기들이 만드는 게 생기가 없어요. 근데 우리 인생들은 마치 그게 진짜 살아있는 것처럼, 왜? 우리 인생들이 만드는 거예요. 신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신앙은 이런 것이다. 자기 생각에 교회는 이런 것이다. 자기 생각에 하나님은 이런 것이다. 자기 생각에 뭐 이렇게 하면 되겠지. 성경에서는 전혀 가르쳐주고 있지 않는데 자기 마음대로 생각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사두개인들처럼. 이 땅의 삶과 저 하늘의 부활 때의 삶은 전혀 달라요. 우리는 상상 잘 못해요. 그냥 예수님께서 이제 다르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추정할 뿐이에요. 근데 자기들은 같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절대적인 기준은 말씀입니다. 말씀. 자기가 기준을 정해놓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이라고 해요. 신앙생활. 하나님을 믿게 되면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건데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적인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거는 실제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세요. 살아계세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뭐 만든 것도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 살아계세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여러분이 안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고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살아계셨고 여러분들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도 주님은 살아계신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밖에 있단 말이죠. 근데 그들이 하나님 안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고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이건 절대 진리예요. 절대 진리.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이냐, 그것은 성경의 기준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기준은 이건 실제적인 것이고 그 기준은 말씀에 의해서 규명이 돼야 되고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인생들은 말씀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무언가를 만들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섬기라는 최고의 기준으로 무엇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이걸 한마디로 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전부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그게 성경의 기준이에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여기 오신 분들은 주일 오전에도 참석하시고 주일 오후에도 참석하는 분일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오전에만 참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오후에는 절대 안 오고 수요일도 절대 안 오고, 또 어떤 분들은 주일 오전 오후 참석하시는데 수요일은 절대 안 오고 금요일 날도 절대 안 오고, 또 어떤 분들은 새벽 기도도 하고 수요일도 참석하고 또 여러 가지 활동도 하고.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주일만 참석하면 돼 이렇게 하고 그 이상은 절대로 안 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기준이 돼 있는 거예요. 자기가 기준이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어떤 사정이나 여건에 의해서 이제 온전히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내가 참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못해서 부족하다. 내가 참 연약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있는 신앙이 최고로 잘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자기 기분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분이 있어요. 기분에 의해서. 기분이 좋으면 하고 기분이 나쁘면 싫다 안 하고 이렇게. 또 어떤 분들은 그 해에 여전도 회장이나 남전도 회장님이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이 세워지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또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적극적으로 협조 안 하고, 사람에 따라서 그런 분도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좀 올바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일인데. 교회 일은 전부가 다 하나님 일이잖아요. 하나님 일이 아닌 게 없잖아요. 설거지부터 시작해서 청소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일인데,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 다 내려놓고, 내 기분 내려놓고, 그죠? 내 자존심 내려놓고, 또 내가 좋다 싫다 인간관계 내려놓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섬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상하게 자기 속에 무언가 모를 자기만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아, 난 그래서 안 할래. 난 이래서 안 할래. 난 그렇기 때문에 안 할래. 그것은 조금 위험하지 않습니까? 신앙의 기준은 내가 아니거든요. 말씀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난 목사님 마음에 드니까 열심히 할 거야. 그래서 그 목사님이 마음에 드니까 11조 열심히 하고, 목사님 마음에 안 드니까 11조도 안 하고. 어떤 분이 실제로 그렇게 했다는 말을 들었어요.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 그분은 나는 이제 교육관을 건축해야 되는데 교육관이 막 헐어가지고 뭐 한데도 성도들이 이제 합합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도 어떤 분은 난 우리 목사님 교회 나가면 내가 할 거야. 있을 때는 안 할 거야. 기준이 뭐가 되느냐? 목사님의 기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는 사라지지만 말씀은 사라지지 않잖아요. 목회자가 뭔데 목회자를 기준 삼아가지고. 기준은 말씀이에요. 말씀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걸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물론 목사님이 좋아서 이렇게 따라가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도 좋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목사님과 상관없이 순수하게 말씀을 가지고 그 기준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 그래서 여러분, 사람에 의해서 좌우지되지 않고 내 기분과 감정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고 무엇을 따라가야 된다고요? 말씀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죠. 왜 자기 마음대로 합니까? 사두개인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럴 것이다. 부활 후에도 그렇게 될 것이다. 자기 마음대로 그래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오해하고 있다.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하고 있다. 하나는 성경을 오해하고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어떤 몸을 가지고 있습니까? 실은 이 정욕적인 몸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먹어야 되고 쉬어야 되고 좀 편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요, 이 몸뚱아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게 이 세상 삶이에요. 그죠? 식욕, 수면욕, 성욕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욕구 중에서 가장 강한 게 수면욕이에요. 10일 동안 안 먹고 10일 동안 잠 안 자고 10일 동안 부부 생활 안 하고, 그러면 뭘 가장 먼저 하시는지 아세요? 잠 먼저 잔대요. 잠 먼저. 그 다음에 먹고. 우리 인생은 이 몸뚱아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부활 때에는 이런 몸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부활 때에는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몸하고 다른 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러니까 우리 육정의 몸이 아닌 천사들과 같은 그런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고 있는 거죠. 어떤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되느냐 했을 때 고린도전서 15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42절에 보면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때의 이 몸과 부활 때의 몸은 다르다는 거예요. 달라. 그게 주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땅의 물질적인 비교를 가지고 살아가요. 그래서 누가 큰 아파트를 샀냐, 누가 작은 아파트를 사느냐, 누가 좋은 옷을 입느냐, 건강하냐, 얼짱이냐 아니냐, 이런 이 땅에서 살면서의 모든 비교는 거의가 다 물질적인 비교예요. 근데 여러분, 천국에서도 과연 그럴까? 천국에서도 과연 그렇게 물질적인 비교가 있을까? 계시록 21장 21절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금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자, 길이 무슨 길이라고요? 정금. 길이 정금이래요.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물질적인 거 가지고 비교 좀 안 하겠죠. 지금 이 땅에서는 누가 금덩어리가 많이 가지고 있나, 통장 몇 개냐 비교가 돼요. 그리고 이 비교는 상대적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비교의식 때문에 행복감을 좀 못 느끼는 거예요. 어떤 분이 50평 아파트에 살다가 25평 들어갔어요. 25평 들어갔어요. 그러면 행복감을 느껴 못 느껴요? 행복감을 못 느끼죠. 근데 어떤 분은 10평 아파트 살다가 25평 들어갔어요. 행복감을 느껴 못 느껴요? 행복감을 느껴요. 똑같은 25평인데 어떤 상태에서 25평에 가게 되느냐에 따라서 느끼는 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비교의식이 있는 거예요. 상대적인 비교. 이게 물질적인 거죠. 거의가 다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거, 물질적인 거. 이것 가지고 비교의식을 하면서 우리 인생은 거기에서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행복을 못 누리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물론 이제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살아가지만은 비교의식에 딱 휩싸여 있으면 행복감을 못 느끼는데,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은 길이 금이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굳이 아이고 내가 저 사람보다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소유, 권력, 명예 이런 것 가지고 뭐 박탈감을 느껴서 그런 비교의식은, 그런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아마 천국은 그럴 것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의 개념과 천국에서의 삶의 개념이 다르다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하게 더 정확한 것은 잘 모르지만 또 물질적인 그게 아니라 성경에서 보면 천국에서의 우리의 상급은 높고 낮고 요 차이, 요거예요. 마태복음 18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국에서의 어떤 것은 물질적인 비교가 아니라 높고 낮은. 근데 어떤 사람이 높으냐? 겸손한 자가 천국에서 크다는 거죠. 또 마태복음 5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하나라도 가슴속에 새기면서 잘 지키는 사람이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다. 그래서 천국에서의 어떤 상급이라든가 보상이라든가 이것은 크다 작다 이런 개념이 이제 성경에 이렇게 남아 있지만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물질적으로 비교하는 그런 비교 의식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과 천국에서의 삶은 조금 다릅니다. 달라요. 자, 그렇게 우리가 천국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오해를 했고, 또 하나는 어떤 걸 오해했습니까? 성경을 오해했습니다. 31절, 32절에 보면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사두개인들은 성경을 다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 시대 때에 이제 구약 성경 39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신약 27권이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39권, 27권, 39, 27 그래서 66권 우리가 이렇게 외우거든요. 근데 구약 시대 예수님 때에 구약 성경 39권이 정경으로서 이제 읽혀지고 있었어요. 근데 사두개인들은 그걸 다 정경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5권만 성경으로 생각했어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 5권만 성경으로 생각을 했어요. 다른 것은 성경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믿는 것은 그 5개만. 근데 그 모세오경이라 그래요. 그 모세오경에 자주자주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라고 할 때에 아브라함이 죽은 다음에 사라져서 없고 존재도 없고 죽은 자이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렇게 말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없죠. 만약에 지금 아브라함이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고 뭐 죽은 다음에 그걸로 끝나버렸어요. 죽은 다음에 그걸로 끝났고 존재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존재 자체가 없어졌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땅에서 살았다는 이름만 남아있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게 가능하냐 말이죠. 그건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지금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이 살아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아무 존재도 아닌데 없는데 어떻게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냐 말이죠. 자기들은 늘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게 부활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줄을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에게 두 가지를 깨우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다음에 성경을 좀 제대로 읽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죽은 다음에도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도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가 죽은 다음에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다시 살아나는 존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내가 죽은 다음에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우리는 이걸 믿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요 죽는 걸 너무너무 싫어해요. 그죠? 어떻게 보면 끔찍히도 싫어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죽음이라는 것 자체를 무의식적으로 싫어해요, 우리 사람은. 그래서 죽인다? 이건 이제 제일 큰 협박이잖아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인생은 무의식적으로 싫어해요. 왜 그러냐?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힘들고 어렵고 비참한 삶을 살 때 우리는 보통 뭐라고 표현합니까? 지옥 같다 표현하죠. 근데 여러분, 실제 지옥은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삶을 사는 것보다 더 비참한 곳이 지옥입니다. 그러기 싫어하는 거죠. 왜? 지금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보다 더 끔찍한 곳에 들어가니까 무의식적으로 싫어할 수밖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천국은 정반대의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가장 복되게, 가장 아름답게 그렇게 누리면서 산다고 합시다. 그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겠죠. 이 세상에서는 최고로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저는 최고. 그 사람이 사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은 가장 비참한 곳보다 더 나쁜 곳. 그러니 사람들이 들어가기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른 교회 있을 때 이제 무슨 워크숍을 하면서 이제 진주 3일 교회 있을 때 권사님들 그 워크숍을 한번 해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1박 2일 어디 가서 이제 워크숍을 했는데, 그때 뭘 했냐면 유서를 쓰게 했어요. 주제는 뭐냐? 진짜 한 달만 산다고 생각해라. 농담이 아니고 진짜로 지금 이 순간부터 한 달만 산다고 생각해라. 그러니까 이제 심각한 얼굴을 하고 이제 유서를 쓰는 거예요. 유서를. 그 중에 혹 어떤 분은 자기가 구경하지 못했던 거 15일간은 다 이렇게 구경을 하고 나머지 15일은 이제 뭐 성경 읽고 뭐 하고 뭐 이런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동안 내가 섭섭하게 했던 삶 살아가지고 뭐 다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남은 생을 보내겠다 이렇게 하고, 어떤 분은 뭐 재산 정리 뭐 이렇게 하고 이거 다 이렇게 적으면서 이제 하는 분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권사님들이 이제 막 울먹울먹 하면서 이러는 거예요. 학생들에게 한번 시켜본 적이 있어요, 이거를. 근데 학생들은 대체로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학생들은 자기가 지금까지 가보지 못한 곳에 자꾸 여행 막 해보고 그렇게 해서 죽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천국은 그것보다 더 좋은데, 그죠? 천국은 그것보다 훨씬 좋은데, 너무너무 좋은 곳인데, 우리 인생이 이 세상에서 너무너무 아름답게 복되게 행복을 누리면서 산다고 해도 여러분, 천국보다는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겠죠?
우리는 그걸 주의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사면서 한 선택 중에 가장 탁월한 선택은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말씀을 마쳤습니다.